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제목은 기적이에요. 기적.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 기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섭리라고 하는 이 제목 다음에 이 기적을 넣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없고, 그지요? 맞지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고 우연은 없고 인연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하심. 예,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인연이란 말을 너무 많이 욕으로 인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인연은 없어요. 맞지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너랑 나랑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다 만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우리는 한마디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일도 아시고 앞으로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실 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한 어떤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시안으로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섭리 다음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섭리 다음에 우리가 기적을 하는데, 그러면 기적이 커요? 섭리가 커요? 섭리 안에 기적이 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어떤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냥 꼴까닥하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기적 같지 않아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 이 모든 것들도 다 기적인데 기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쌀밥을 먹고 싶고 밥을 먹고 싶은데도 먹질 못해서 링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기적입니다. 네. 약 안 드시면 벌써 죽으셨다니까요.
그것도 다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적을 왜 우리가 한번 보셔야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거 보면 기적이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도 예수 믿는 거 보면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다루어 보는데요.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구별해 볼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 가로 열고 뭐라고 썼습니까? 섭리 속에서 만나는 기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기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자, 우리는 종종 기적을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뭐를 쫓아다녀요? 기적을 또 쫓아다니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즐겨하면서 그런 집회를 또 쫓아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 우리 인생의 흐름 전체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고요?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기적 같은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지요. 그래서 기적에 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특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온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낱낱이 다 설명했다고요? 기록했다고요? 아니요.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뭐요? 많이 행했는데 왜 요한은 이 기적을 행하지? 예수님이 행했던 이 기적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보셔야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들려고요.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그 힘을 힘입어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낱낱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이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면 기적은
내가 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다, 아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죠? 그러면 예수 이단들 중에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중에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뭐 다리가 쩔뚝거리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치수가 다르는데 왼쪽 다리가 좀 더 짧은 사람이 안수를 받으니까 길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내가 계속해서 안수할 때 내가 계속해서 안수하고 내가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계속해서 떠나고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내가 언제라도 부르면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저 목사는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가 봐. 언제라도 부흥 집회를 하고 언제라도 안수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100% 믿겠어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말씀 속에서 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미개척 분야에 있어서 정말 아프리카나 전독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에 기적을 베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 수도 있어요.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신령해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아프리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갔어요. 오지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 아프리카 부족에 있는 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복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목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누가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는 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와 목사님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나만 기도하고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 내가 뭔가로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요술 램프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에 대한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곳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고자 원하실 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조금만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은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은요, 조금만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교만해져요. 부흥될 때 가장 쉬운 부흥은 뭐냐면,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뒤로 확 넘어가요. 그러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100명 와요. 정말요. 아팠는데 갑자기 누웠는데 잠깐만요,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교회 사야 돼요. 성도들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사람은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99.9%가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주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주다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기적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잠깐 사용하셨구나. 없어질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안수하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나한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 중심으로 되다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 때 안 주세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기적은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서도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중 일부만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뭐를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두 가지예요. 기적을 베푸는 그 이유가 목적이요. 즉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기적을 베풀면 그 기적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 뭐요? 예수 믿는 삶의 전환이 나타나야죠. 그냥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의 정의만 알아도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넘어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적은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잘나서 기적이 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교회를 사고 교회를 이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지 목사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용하시네. 아멘.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이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도 사고, 이 가운데도 웃기지 마세요. 절대 그런 능력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의 교회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 그것이 2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3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는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이 작지만 강한 교회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계시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의 인간을 통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단지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가요?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요. 자, 2페이지. 하나님은 항상 기적의 방식으로만 하지 않는다고요? 일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섭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섭리로. 그래서 믿음이란 기적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근데 기적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오차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기적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 즉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아멘. 맞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기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냥 병이 나서 기적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고, 죽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그게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기적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요. 귀신도 역사한다며요. 그지요?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뭐요? 열매가 보여지는 거죠. 아멘. 예,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잖아요. 목사님 중에 안수해서 나은 분들 이렇게 보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책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쓰신 보면 그렇게 함부로 책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그 기적의 현상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낫다라고 해서 내가 암이 나았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암덩어리가 떨어져서 정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하나도 안 보였다. 기적이죠. 맞죠? 기적이죠.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인데 기적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생명이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매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적해 봐야죠. 추적해 보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놓은 책이 나왔다라고 하면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상실험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실험이냐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줘서 암덩어리가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러면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10년 20년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해서 그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임상실험까지 끝났어야 이분이 책을 정말 잘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베푸는 책들이 나오려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책으로 나오면 인간의 욕심밖에 되지 않아요.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교만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계속해서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안수했더니 이렇게 고치셨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모든 사건의 케이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근데 아니에요. 기적의 열매가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방향이 되어질 때, 와, 정말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뭐로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책들을 쓸 수 없어요. 쓰면 쓸수록 그 인간은,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안 쓰잖아요. 기적은 많은데.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요. 어디죠?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죄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떠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찾게라고 하는 부분에도 동그라미요. 죄를 떠나게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요. 또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동그라미를 주셔야 돼요. 찾게 만들고 떠나게 하고 변화시킨다. 다시요. 찾게 만들고 떠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킨다.
시킨다. 이게 기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적을 보고 막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면 기적을 베풀어 놓는 거 보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죄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삶을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유튜브에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와 가지고 뒤로 딱 넘어졌는데, 그 카메라가 그 넘어진 사람만 계속 추적해 보니까 한 10분 있다가 쓰러져 있는데 슬금슬금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근데 그 사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어떤 사람도 또 가지고 넘어지더니 계속해서 카메라가 그 사람만 이렇게 했더니 뭐요? 10분 후에 또 그 사람도 슬금슬금 뒤로 빠지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쉬워요. 제가 신 권사님한테 100만 원 주고, 권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뒤로 넘어져요. 그리고 나가요. 그러면 권사님이 목사님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신 권사님 와 그냥 넘어져서 있다가 계산해서 100만 원을 주면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오는 줄 알아요? 200명, 100명, 300명이 와요. 얼마나 쉬워요, 부응하기가.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잠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풀무에 떨어져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할 건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은 잘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자,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짓 기적은 순간적인 감동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기적은 사람을 바꾸고, 거짓 기적은 사람을 흥분시키기만 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기적은 뭐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거짓 기적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따라서 기적보다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적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내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처럼 보이는 일도 사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적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적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작은 기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적을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일까요? 병이 안 낫는 것도 다시요.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일까요? 병이 안 낫는 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 그냥 여기에서 좀 더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그냥 이제 그만 살고 나하고 살자. 그 기적이 아닐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살고 싶어 하지요.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 천국을 우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상 속에, 말씀 속에, 상상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 천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 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나쁜 상황인데 병이 안 낫는 것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에게 전가를 주겠습니까?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내 아버지를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지만 기적만 얻으면 상황이 다시 오면 3페이지요. 상황이 다시 오면 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뭐 안에 있다고요? 섭리 안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선물만 좋아하는 아이는 미숙하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는 뭐하지요? 건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찾는 신앙은 얕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 믿으시면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결론,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뭐라는
섭리라는 큰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특별한 기적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다시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바르게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